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 두렵고 떨리십니까? 입니다. 지금 두렵고 떨리십니까? 여러분, 그런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죠. 재정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 보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성경은 건강한 믿음에는 이 두렵고 떨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구원받는 믿음에는요, 반드시 이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두렵고 떨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의 맥락은 받은 구원이 완성된 것을 보기까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기까지, 완성되기까지 반드시 두렵고 떨림이 그때까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하여 아이를 이제 잉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아이가 임신되어서 어머니 모태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생명은요,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산모가 병원을 다니고 건강 체크를 하고 혈당 체크를 하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10달 만에 태어나면 이제 끝입니까? 태어난 후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성인으로 혼자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까지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고 다시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조심스러운, 정말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내가 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에서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 왕, 자주 우리가 언급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결국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그는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인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간의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의 직임을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으셔서 세우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주님의 12제자로 택하심을 받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원래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몰랐습니다. 자신도 몰랐고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고 그는 결국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 외에도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모범이 될 만한 신앙인이라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겠지만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철저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다가 지옥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구원받은 사실, 이것이 아직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대목이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이 두렵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 대부분에게는요, 구원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 내 말씀하시는가, 인도하시는가, 그게 없다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니라.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말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두려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혹시나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사는 게 습관처럼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죄가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아무 두려움이 없게 느껴진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이 두려움이 없어서요, 저는 망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야 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와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려고 해도, 열심히 뭔가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했지만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주님. 이렇게 하는 그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살아가는 삶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무게,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힘들면 도망가고, 힘들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책임이 있고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고 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함부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부단히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신중하고 진중하게 요동치지 말고 묵묵히 믿음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아직 광야를 지나면서 성숙해 가야 할 믿음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건짐을 받았지만 아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 그들 가운데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할 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성경 원문 헬라어로 카테르 가제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루라라는 단어죠. 이것을 좀 풀어서 직역하면 계속하여 완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시작된 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분석을 해보면 이 구원은 단순히 현재 시간에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요, 한 번의 구원을 얻으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구원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죠.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독교 유명한 고전 존 번연의 철로역정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을 구원의 관점에서 짧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자각과 회개입니다. 구원의 시작의 단계죠. 주인공 크리스천은 자신의 고향인 멸망의 도시에 임박한 심판과 자신이 지은 죄의 짐 때문에 절망하고 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애굽한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고난과 시련을 통한 성화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과정이죠. 주인공 크리스천은 순례 중 절망의 수렁, 세상의 현자, 허영의 시장, 의심의 성 등 수많은 고난과 영적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련들은요,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많은 유혹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 인생 광야 4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나라 입성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보는 단계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강을 건넙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크리스천은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입성해서 영원한 안식과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구원이 완성되는 인생의 역정, 그 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무게가 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원의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에게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믿음에는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때, 심판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나그네 시기에 두려움이, 떨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야고보서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삶으로 살아있음을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 두려움으로 버뜩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골방에 처박혀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낙망하고 주저앉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기름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영생의 등불은 꺼져버립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10절,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흔들리고 어두워지면 기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빨리 이 생명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채워야 되겠구나. 여기에 많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한 대목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기름을 예비하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1달란트 받은 사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라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사명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천국과 지옥의 인생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이 진리의 핵심 무엇입니까? 한 번의 영접 기도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스텝을 유지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무게가 더 무겁게 실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끝내셨다면 우리에게 참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음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붙드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완전한 소원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오늘 사신다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선으로 인도하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 소원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생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젊음도 잠깐입니다. 우리는 시작은 알지만 끝을 모르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민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민되는 인생의 대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음으로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